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해지는 지름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풍성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육적으로도 풍성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여자와 어린아이, 부녀자까지 다 합하게 된다면 대략 2만 명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이 엄청난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들 이런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풍성한 축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에 이 풍성한 축복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풍성한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이 풍성한 축복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주시는 육적인 축복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이 육적인 축복들이 이루어진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며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모세를 통한 축복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는 모세의 축복 알고 계시죠?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인 그런 축복들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신물나게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되는 우리의 은혜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엘리야를 통한 기적도 생각을 하시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아합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먹을 것이 없는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매일매일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급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 사르밧 과부가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되었는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떡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3년 6개월 동안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 많은 양식들을 먹고 살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엘리야를 통한 기적은 성경을 통해 한번 봐볼게요.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 열왕기하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따라할게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선지생도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마누라랑 자식 둘밖에 안 남았는데, 글쎄 마누라랑 자식들이 아버지가 벌려온 그 빚을 같이 물려받게 돼서 그 빚으로 인해 너무너무 괴로워서 안타깝게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엘리사에게 찾아오더니 내 남편인 그 선지생도 당신의 제자인 그 사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극진히 섬겼습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주변에서 네 이웃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들을 다 빌려와라. 그랬더니 그릇을 왕창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집에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들을 가득 담아라. 그랬더니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채우게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빚도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빚도 갚아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따라하게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보리떡 20개랑
이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여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비슷한 기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십니다.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십니다. 한 가게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이 가게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가게 맞은편에 큰 마트가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큰 마트가. 근데 대형 마트는 아닌 것 같고 자기의 조금 가게보다 조금 큰 마트가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글쎄, 우리 가게는 망했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으나. 우리 가게는 망했네. 이러면서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가게가 망했어요. 우리 가게를 제가 20년 동안 꾸려오면서 우리 집을 그나마 먹고 살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저 앞에 있는 가게 때문에 우리 가게는 망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막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도님,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고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가게 맞은편에 큰 마트가 들어와서 이제 이 가게는 망해버렸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면, 성도님, 제가 말한 대로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고 말고요, 제가 망하게 생겼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망하게 생겼으면 못할 일이 없겠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성도님, 이제부터 매일매일 일어나서 성도님의 가게를 향해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 맞은편에 상대편에 있는 큰 마트를 향해서도 축복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우리 가게를 이렇게 축복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저놈의 저 가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는데 왜 저 가게를 축복해야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성도님이 망하게 하는 게 왜 망하게 되냐면 상대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때문에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미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통해 사단이 들어와서 성도님의 가게와 마음을,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저 가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목사님, 제가 한번 순종해 볼게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매일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나면은 매일 자기 가게를 축복하고 반대편 상편의 가게를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임할지어다. 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성도님이 입이 살짝 벌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성도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글쎄요, 6개월 동안 제가 열심히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저 큰 마트로는 손님이 안 가고 우리 가게에만 손님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대형 가게 이 슈퍼 주인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우리 가게 인수해서 당신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가게와 우리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 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이 해답은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이 원리를 그대로 일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자, 예수님 통해 나타난 기적을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따라할게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글쎄 이 예수님께 찾아가던 이야기를 하죠. 이 가게가 지금 이 집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글쎄 이 집에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이 잡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따라할게요. 이같이 많이 잡으나 그물이 어떻게 됐대요? 찢어지지 않게 한대요. 주님은 새는 것도 막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막아주셔야 새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안 막아주면은 새는 게 줄줄 새버려가지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빠져나가 버리니 어떻게 살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새는 것도 막아주셔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따라할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발에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 죽었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 죽음의 선포를 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난날에 한 그 일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게 병 걸려서 죽을 걸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늘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가 어떤 위기였냐면 이 유다를 최고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의 13만 5천 명의 그 대군이 유다를 꽉 포위해갖고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최고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씩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좀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도해야 성령을 받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거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따라할게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누구를 위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대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따라할게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누구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라는 건 누구냐면요,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식들 중에 제일 예쁜 자식들은 어떤 자식일까요? 말 잘 듣는 자식. 그렇죠, 그렇죠. 아, 세상에 글쎄 저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매일이라기보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를 말씀을 외우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외우는데 어느 날은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이 말씀 외우는데 너무너무 외우는 게 싫은가 봐요. 말씀 외우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글쎄 그거를 질질질질질 끌어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한 20분 30분이면 외울 것을 1시간 40분 동안 질질질 끌면서 안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와, 그럴 때 글쎄 제가 지쳐가지고 그냥 아이고 다 쓰러져 버렸어요. 아, 그런데 글쎄 또 우리 한 아들은 와, 말씀 외우게 하는데 글쎄 20분만 딱 지나가는데 말씀이 다 외워져 버린 거예요. 와, 그럴 때 그냥 얼마나 우리 아들이 기특하든지. 아, 그래서 글쎄 또 제가 또 다음에 우리 딸하고 함께 또 말씀 외우는데 우리 딸이 글쎄 말씀을 또 기가 막히게 잘 외워가지고 13분 만에 다 외워버린 거예요. 와, 그럴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린 자식이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그냥 금방 돼요. 쭉쭉 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길이 많이 꼬이고 엄청 힘들고 괴롭고 고난스러운 삶들을 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삼성 이건희 회장이 왜 그 아버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후계자가 됐냐면 이건희 회장은 원래 이병철 회장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아니라 세 번째 아들인데 글쎄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경영자 수업을 시키는데 글쎄 그때 당시 이 자리에 누가 찾아왔냐면 그 작가 유명한 작가였던 이름이 까먹었네. 박어식인데 네, 유명한 작가 가운데 한 명인 박경리 씨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하는데 글쎄 식사를 하는데 3명 중에서 이건희 씨만 이 박경리 씨 소설가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잘 듣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이병철 회장의 최고의 신임이 뭐였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자기가 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들과 고객들과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이 삼성이라는 이 기업의 최고의 신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만 경청을 하고 나머지는 경청을 안 하고 지 말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아, 얘가 회장님과 합니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을 불러 모아보더니 부회장실에 이 사람을 앉혀놓고 경영자 수업을 시키는데 제일 먼저 써준 그 가온이 뭐냐면 경청, 이거야. 경청.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을 최고의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따라할게요.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요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따라할게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해주신대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아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불쌍하고 정말 불쌍하고 꼬질꼬질하고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부모님 원하시는 건 다들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지체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물질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신령한 축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받을 축복은 이런 신령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약속한 신령한 축복을 좀 봐볼게요. 누가복음 7장 48절. 7장 48절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할게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힘없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죄가 있으면 그냥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이요. 사도행전 10장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할게요,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성령 충만마다 우리의 삶을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성령 안 충만하면 옛날에 죄의 습관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다음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따라할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두드려 맞고 힘든 상황이 있는 그런 삶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 하냐면 기도하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평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제일 큰 축복은 평안이에요.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하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순교가 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흔들림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의 런던시가 독일군의 연이은 이 공중폭격, 비행기 폭격으로 시민 전체가 다 불안에 떨면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 집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막 불안에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막 불안 들고 있어. 사람들이 밤마다 눈을 새면 밤을 못 자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 할머니만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잘 잤다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고 잘 잤다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머니께, 아니 할머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맨날 뜨는 눈으로 밤을 새고 죽으려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와, 어떻게 할머니는 그렇게 잠을 잘 주무세요?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매일 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리요. 하나님, 오늘 밤에는 우리 집에 폭격이 올까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맨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평안으로 응답을 해주신대요. 평안으로 오늘 밤엔 폭탄이 안 떨어진다. 오늘 밤엔 폭탄이 또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평안이 임하니까 잠을 아주 잘 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과 나중에 둘 중에 한 명만 깨어있으면 됐지 내가 모두로 깨어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주무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여건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따라할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 역사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받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사단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권능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 쓰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 4장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해 뭐가 예비되어 있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의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상급이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학 시대에 오는 이런 신령한 축복들을 받은 사람들은 육적인 축복들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영적 축복, 육적 축복들이 다 여러분들의 축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움? 따라할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한 아이가, 조그만 아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도시락 싸온 거죠. 도시락을 싸온 이 조그만 양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에 얹어놓은 거예요. 어린이날, 지금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좀 헌신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드려지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아이들한테 자기가 먹을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다는 이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저를 위해서 남겨놓는 그런 음식들을 볼 때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감동적이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드려지는 헌신들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요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으로 넘치는 은혜로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따라할게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넣었대요? 제일 많이 넣었대요. 과부의 그 두릅돈.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신, 하나님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교회에 봉사관을 짓기 위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봉사관을 열심히 짓고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관을 짓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역사회 공동체에다가 교회가 막 이바지를 하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 거기를 사람들이 막 받으면서 혜택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오며 가며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좋게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전도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봉사관을 열심히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봉사관을 짓 때 재정이 10억 정도가 모자르게 됐어요. 많이 모자라서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 형제가 있는데 현승원이라는 형제님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현승원. 못 들어보셨어요? 3M 에듀라는 이 인터넷 강의 회사를 차리신 형제님이시거든요. 지금 현재 나이가 33살, 4살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그분이 2천억대 부자이세요. 별로 충격 안 받으시네요. 34살에 2천억대 부자래요. 별로 충격 안 받으시네요. 34살에 2천억이라니까요. 참, 안 놀라시네. 그분이 왜 그런 복을 받았냐면요. 원래 그분이 어릴 적에 안산에서 되게 시골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꿈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는 찌질이 같은 그런 어린이였어요. 공부도 정말 못해요. 그런데 그 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집이 되게 이제
유일하게 생각하는 건 신앙이죠, 신앙. 그래서 그 교회에 오시는 선교사님들마다 항상 그 집에서 잠을 재우는데 자기네 형하고 자기하고 같이 자고 있는 그 방을 항상 비워가지고 그 방을 선교사님의 숙소로 자기하고 자기들은 맨날 교회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공부를 잘하게 돼서 학교를 어디 가게 되냐면 서울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괜찮죠? 최고의 학벌인가요? 예. 그런데 서울대학교라는 그런 간판이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과외를 해주는데 과외 수입이 한 달에 7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과외 수입이. 그래서 22살에 과외 수입만 모았는데 수입만 모네 1년, 그러니까 2년 만이죠. 과외 수입만 모아가지고 자기가 생활할 거 생활하고 수입을 모았는데 7천만 원이 모인 거예요. 엄청나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22살에 7천만 원. 그런데 그분이 글쎄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줬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공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자기가 공부를 가르치는 거에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해 돈을 저축해내야 될 것 같은데 7천만 원 가지고는 대학원 공부가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땡 주시는데 그 지혜가 어떤 거냐면 글쎄 인터넷 강의를 미리 찍어가지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인터넷 강의를 먼저 찍어가지고 학생들한테 공부를 막 가르치는 걸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회사를 차려놓은 게 그때 당시 현재의 가치로는 한 10억쯤 되는 그런 회사가 되어졌대요. 그런데 그 현승원 형제에게 목사님이 찾아오더니 형제, 우리 교회 지금 10억 정도의 이 재정이 부족한데 이 봉사관을 짓기 위해 형제가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제님의 이 회사가 하나님이 100억 정도로 키우실 걸 생각하고 미리 11조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회사 가치가 얼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0억. 근데 그걸 다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데 왠지 그 마음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지금 이 기회가 하나님이 내 회사를 하나님이 크게 세워줄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것 같다. 만약에 내가 안 드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분명하게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런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 그 자기 회사를 담보로 하고 10억을 딱 대출을 받아가지고 글쎄 하나님께 딱 드려버렸어요. 그때 나이가 30살. 할렐루야. 자, 그로부터 8개월 있다가 얼마큼 있다가? 8개월 있다가 하나님께서 정부와 주변에 있는 이 사업체들을 통해서 그분에게 2천억의 투자를 하게 만든 거예요. 2천억의 투자. 그 사람의 회사가 갑자기 지분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3천억쯤 되는 그런 지분까지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자기의 주식을 딱 팔아버리니까 1,500억이 생겨버렸네요. 1,500원. 1,500억. 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이제 점점 해갖고 이제 회사가 엄청 크게 되게 됐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아니, 현승원 형제님, 결혼도 안 했으니까 형제님, 집사님도 아니에요. 현승원 형제님, 하나님께 헌금하면 복 받아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긴 하긴 했대요. 헌금하면 복 받아 얘기하려고 하고 싶긴 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 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은 하나님 말씀에는 11조를 그렇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헌금 드릴 때 하나님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작은 예물이지만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제 삶에 놀랍게 축복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됐다.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모르시나요? 요즘 찬양이라 잘 모르시나 보네요. 예, 주님이 일하시는 분은 주님께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다들 이런 헌신적인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내가 없을 때 하나님께 더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더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내가 있을 때 드리는 건 그냥 있을 때 드리니까 그냥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없을 때 드리는 게 진짜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도 보시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라니까요. 헌신할 수 없을 때 헌신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진정한 보시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알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르밧 과부, 이제 떡 한 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 죽을 것을 먹고 죽어야 될 그거를 엘리야가 그거 놔줘라 그래. 놔줘라고.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나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먹고 그것을 지금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헌신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두 번째 풍성해지는 지름길을 봐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8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따라할게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본문에서 이 보르텍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만약에 애기들이 우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됐어 네 마음을 다 알았으니까 너 많이 먹고 이제 잘해라. 내가 더 맛있는 걸 채워줄게.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걸 가져오라 그래요. 그걸 가져오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주님은요, 헌신하는 그 모습 통해서 진짜 보고 싶어하는 게 이제 순종이에요. 제자들은요, 주님 참 이상하시네. 남자만 5,000명이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보르텍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도대체 뭐가 된다고? 참 이상한 분이시네. 우리 제자들 그만두고 당장 이 자리를 박차버리고 도망가 버리자. 아마 그렇게 얘기했더라면요, 더 이상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져오라 하시고, 자, 나눠주라 하시니까 지들이 그냥 순종해서 가져오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종한 믿음 위에 하나님이 남자면 5,000명, 여자 분열까지 합하면 대략 많게 보면 3만 명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풍성하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따라할게요. 말씀에 의지하여 뭐합니까? 여러분 금을 내리는 게 뭘 의지해서 한다고요? 밤새도록 금을 내려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내 힘과 내 능력, 내 방법, 내 생각, 내 우선순위, 내 가치관으로 열심히 해봤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니까, 뭘 의지하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고양이 나라에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고양이 나라에 불황이 찾아서 쥐를 물고 다니는 고양이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젊은 한 고양이가 글쎄 쥐를, 토실토실한 쥐를 막 물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내내 쥐를 물고 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고양이들이 아니 어떻게 이 불황기에 저 맛있는 쥐를 하면서 예쁜
이 아가씨 고양이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나 쥐 좀 줘라, 쥐 좀 줘라, 쥐 좀 줘라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고양이들이 글쎄, 아니 자네만 그렇게 먹고 살지 말고 우리에게도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 우리 좀 봐, 우리 좀 방법 좀 가르쳐 주게. 막 쫓아다니니까 이 젊은 고양이가 그럼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드디어 젊은 고양이가 막 쫓아다니면서 이 한 마을에 가더니 마을의 구석탱이 가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멍멍 멍멍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멍멍 멍멍거리니까 주변에서 쥐들이 머리를 삐끔삐끔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이 고양이가 잽싸게 가서 탁 움켜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2개 국어는 필수이네. 재미가 없네요.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2개 국어를 한 이 고양이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는 보는 게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 전혀 이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일하시면요, 한순간에 뒤집어진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역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따라할게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축복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복을 받아요. 성령 충만에 하나님께 매달려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열매들을 다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안타깝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많이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인사하겠습니다. 가까워집시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고 주님과 친해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풍성해지는 이 지름길을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내 방법으로 하면은 속도가 한 10년 동안 매일 입에 빠지게 일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승원 형제 같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좀 충격받았다니까요. 인터넷 검색 엔진에다가 현승원 치시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나와요. 충격받았죠. 충격.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분은 해외에다가도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지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지금 들여주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이렇게 믿음으로 한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풍성해지는 지름길을 갑시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